복된 주일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언제나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우리의 기도들을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됨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나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친구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내 자신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 갔더니 어느 골목길에 10대, 20대 아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연예인이 곧 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아니, 얘들이 무슨 CIA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그걸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어디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무슨 옷을 샀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커피를 마셨는지, 무슨 가방을 샀는지 페이스북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카카오톡에다가 다 올려놓죠. 저만 해도 보니까 어제 우리 새신교회 바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식사했던 사진, 우리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비빔국수 그 사진, 또 우리 총남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5층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은 사진까지 장로님들 카톡방에 다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늘 일어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는데 비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남들 집값이 어떤 건지, 남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요즘처럼 우리가 남의 사정을 많이 알고 살아가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루 동안 검색하는 정보의 양이 100년 전 살던 사람들이 평생 접하는 정보의 양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너무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조금씩 기쁨이 깎여 나가기도 하고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은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참 죄를 많이 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에만 계속 눌려 있으면요,
나도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갑갑해 할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묶여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후에 막심한 그 인생에만 묶여 있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성형수술을 내가 20번을 했느니 30번을 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올라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예쁘고 그렇게 잘생겼다는 영화배우였고 모델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성형수술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얼굴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당신 멋지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예쁘다고 말해줘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학대하다가 인생이 이상하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잠시 동안이지만 절대로 고개를 끄덕거려서도 안 되고 아멘이라고 하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질문이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창피해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른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남들도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는 나만의 숨겨진 과거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비밀들은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되죠. 있는 내색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남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까짓거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저는 있어요. 22살 때였는데 여전히 젊었고 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거의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신경도 잘 발달했던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자그마치 5번 떨어진 거예요. 운전면허 실기시험에서 몇 번씩 떨어지는 아줌마 아저씨를 보면 제가 되게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야, 그게 뭐냐, 차라리 관둬라 그랬던 제가 5번 떨어진 거예요. 5번째 떨어졌던 그날,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 나가다가 엉엉 울었잖아요. 너무 분하고 창피해서. 그렇게 간신히 6번 만에 운전면허를 받고 군대에 가서 제가 소방차 운전까지 했는데,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안 돼서 뭐 이게 안 돼서 떨어지고 저기 안 돼서 떨어지고. 도대체 왜? 내가 왜?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한 번에 다 붙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 나는 거 있죠.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인생의 실패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찰스 카우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믿음도 참 좋지만 태권도가 3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만난 날 저도 태권도 검은띠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고 목사님 자기랑 같이 태권도 시범을 예배 끝난 다음에 전성도 앞에서 같이 보여주시다 그러시길래 저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떠나서 경찰 학교의 교관으로만 일하거나 혹은 가끔 이제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경호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경찰 시절에 어떠셨냐? 근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쿨하게 말하기 싫으시면 말하지 말라고, 나도 안 묻겠다고 그랬는데 몇 주 지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어차피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듣기보다는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자기가 현장에서 경찰로 일을 할 때 도심에서 강도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제 자기의 경찰 동료가 그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옆에서 쓰러졌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쏜 총에는 강도 하나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물론 뉴스에서는 이분을 그 시민을 구해낸 영웅으로 묘사를 했지만 이분에게는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이 사실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법정에 드나들면서 당시의 총격이 정당방위였고 또 경찰의 업무상 피치 못할 일이었다는 것을 수십 번 증언하는 가운데 밤이 되면은 악몽이 시작이 되고
불면증, 우울증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괜히 물어봐가지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세리는요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멱칠을 하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예요. 뻔뻔한 도둑놈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세리였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길거리의 창녀였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진 않고요. 대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곁에서 돕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과거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때 어떻게 하고 살았겠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5명의 남자와 살았던 전력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이 살던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네에는 알려졌지만 말하기 싫은 그런 비밀을 가진 여자였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인공 베드로는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진짜 실력이 형편없는 어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면서 물 위로 뛰어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경험도 해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지만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단을 맞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욕먹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 모습이 희게 빛나고 광채가 났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예수님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집 짓고 성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 드실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숨어서 도망쳐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나름 수제자답게 몰래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갔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나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면서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을 하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요.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숨길 수도 없고 그냥 평생 자기가 달고 살아야 되는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닭이 어디선가 올 텐데 그때마다 이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만 흠이 보여도 그걸 박박 긁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밟아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흠이 있는 사람들, 실패해 있던 사람들,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잘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장기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긴 했죠. 하지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사과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따라가서 거기서 만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날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질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 잡은 이야기가 딱 2번 나오는데 2번 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죠. 그때 예수님이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 그림인데 그때 제자들이 느끼죠. 예수님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예수님도 똑같이 나도 너 몰라 라고 복수하시거나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너는 제자들 자격이 없어. 자격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나요. 왜 하필이면 3번이냐? 질문하시는 예수님도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3번의 실패의 사고가 있었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3번의 실패를 하나씩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치유하신 후에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이 실패로 인한 자괴감,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무너져서 가룟유다처럼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그늘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다면 예수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실패한 인생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수치심 속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하고 일어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가 이미 실패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붙드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디에선가 되게 창피한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내가 실패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실패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창피함과 수치심에 눌려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끄러운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과거를 가졌던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실패에서 그냥 멈춰서 버리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자격 논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로 족하다. 너의 과거, 너의 실패, 너의 수치, 그 어떤 것도 너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제주도에 가서 보면은 이기풍 목사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130년 전에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그냥 싸움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영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 공부도 많이 한 깡패였어요. 그야말로 평양 깡패들 가운데서도 두목감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마펫 선교사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일은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막 나가던 실패 그리고 폭력에 깡패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분은 성령 받은 후에 오히려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길선주 목사님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1907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 윤함예 사모와 함께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42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떠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실패를 우리가 이미 가졌고 앞으로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다시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너는 너의 약점, 너의 실수, 너의 과거, 너의 기억, 너의 상처, 너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네 앞에 놓여진 이 은혜를 받으며 네 앞에 놓여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지금은 낙담하고 한숨 짓고 슬퍼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늘 속에 숨어버릴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뇌히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살아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실수도 실패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 실패를 넘어설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과거 속에 쓰러져 있기보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상처를 입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삼으신 주님,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저희의 아픔이 간증이 되며 저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